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겔서를 쓴 저자는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에스겔이었습니다. 주전 605년 이후로 이 유다 나라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들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번번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3번이나 받아서 3번째에는 완전히 나라가 멸망당하고 깡그리 무너져 버리는 참극을 경험하게 되죠. 주전 597년 두 번째 침공 시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여호야긴 왕과 1만 명의 유대인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갈 때에 당시 25세였던 에스겔도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이 에스겔은 주전 593년에서 571년 이 바벨론 그발 강가의 데라빕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받고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이때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고 이 바벨론에서는 에스겔이 바로 이 선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둘은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 지켜봐야 하는 고통과 아픔을 겪은 공통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이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것이다, 새 말씀, 새 마음, 새 언약을 주셨다는 부분을 강조하는데요. 에스겔서는 성령을 통한 회복의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에 더 많은 부분을 초점 맞추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라라는 초점으로 나아가지만 에스겔서는 심판도 말하지만 희망도 거의 같은 비율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포로기의 선지자이죠. 이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끌려와서 오랜 시간 동안 선지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또 이 에스겔은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상태가 어떠했고 그 시대 상황이 어떠했고 심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가 포로 초기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면 다니엘서는 초기부터 후기까지 이어지는 포로기 후기에 중점된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가 사실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가 상징과 환상과 비유로 이야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에스겔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묵시문학으로 분류됩니다. 이 묵시문학이란 현실의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다가올 그날을 기대하며 이를 암호와 상징으로 이야기를 풀어내어 주는 이야기 형식이 이 묵시문학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무슨 이야기인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 수 없는, 오늘을 이야기하는지 내일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모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묵시문학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묵시문학은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에스겔서를 살펴볼 텐데 이 에스겔서 핵심 포인트 어디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할 것인가? 에스겔은 3가지의 선포를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3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1장에서 24장까지, 두 번째는 25장에서 32장까지, 세 번째는 33장에서 마지막 48장까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단락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2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파수꾼으로서의 에스겔의 소명과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시작한 시대의 상황을 바로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환상을 그가 보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결국 함락되고 성전은 파괴될 것이라 예언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상 숭배와 가증한 행위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원인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죄가 만연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영광과 능력을 잃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멀리 하셔야 합니다. 죄가 현실적으로 오늘의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달콤함을 던져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성은 죽어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버린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자, 시체요 뼈다귀밖에 남지 않는 죽음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25장에서 32장까지의 내용인데 여기에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애굽 같은 이 이스라엘 주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더불어 이야기합니다. 애굽으로 대표되는 이 열방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러한 애굽을 하나님 대신 의지하려 하는 유다 역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죠. 위기에 빠진 유다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대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경험과 합리성에 근거한 정치적 결정이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의지했던 열방에 대한 심판까지도 초래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라는 사실을 두 번째 부분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 부분은 33장부터 48장 마지막 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는 구원과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비록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지만 에스겔은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36장 26절에 이런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새로운 영으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져서 그들을 이끌어 새롭게 할 것에 대한 꿈을 꾸게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 37장에서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을 보여주면서 더불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부어질 때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40장에서 48장에서는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우리 첫 번째 환상에서 성전의 영광이 떠나는 걸 환상에서 보았죠. 그런데 40장에서 48장에서는 새 성전의 환상,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앞에서 영광이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던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며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 자체에 함몰되어서 집착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건 올바른 순서가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건져줘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왜요?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이런 일을 만났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걸 절감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로 말미암아 새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 역사는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축복으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누리는 복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할 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원하는 그런 사회적인, 물질적인, 육체적인 성공과 부,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주어질 궁극 축복이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 그것이 바로 진짜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죄에 찌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는 걸 기억하며, 여러분, 죄가 여러분에게 단순한 유익과 물질적 이익과 쾌락을 던져줄 수 있지만 주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난 우리는 마른 뼈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반대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영광을 덧입을 거라는 것, 오늘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에스겔서 48장까지 있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매일 7장씩 읽으면 일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매일 7장씩 하루도 빠짐없이 읽어서 성경 일독 완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에스겔서를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